오늘 말씀은 열왕기하 17장 7절에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열왕기하 17장 7절에서 12절까지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봉독하겠습니다. 이 일은 이스라엘 자손이 자기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사 애굽의 왕 바로의 손에서 벗어나게 하신 그 하나님 여호와께 죄를 범하고 또 다른 신들을 경외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 사람의 규례와 이스라엘 여러 왕이 세운 율례를 행하였음이라. 이스라엘 자손이 점차로 불의를 행하여 그 하나님 여호와를 배역하여 모든 성읍의 망대로부터 견고한 성에 이르도록 산당을 세우고 모든 산 위에와 모든 푸른 나무 아래에 목상과 아세라 상을 세우고 또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서 물리치신 이방 사람 같이 그곳 모든 산당에서 분향하며 또 악을 행하여 여호와를 경노하게 하였으며 또 우상을 섬겼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행하지 말라고 말씀하신 일이라. 아멘. 오늘 주시는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 나라 백성의 삶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 나누겠습니다. 하나님 나라 백성의 삶은 어떤 것인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 백성으로서 바로 살아가야 되겠다. 하나님 오늘 주신 말씀을 잘 마음판에 새겨서 하나님 주신 은혜 안에 거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 열왕기하 17장이죠. 이 17장의 말씀은 마침내 북이스라엘 하나님의 나라 백성이 멸망하는 장면이 나와 있습니다. 이 17장으로 이제 북이스라엘은 멸망이 된 거예요. 그래서 210년 동안에 그 나라는 결국 8번의 쿠데타와 그 반역에 의해서 그 왕들이 19명이 그 짧은 기간 동안에 세워지고 그리고 끊임없이 그 피해 그 숙청이 있는 그러한 나라가 되어버렸어요. 그런데 결국 아수르에서 강대국에서 멸망하는 그 사건, 그런데 왜 멸망하게 되었는지 아느냐? 하나님의 나라는 이스라엘 땅에 세우셨죠. 그런데 이제 예수님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 마음에 세워졌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나라 백성 우리도 이와 같이 살면 멸망당한다. 그러니 절대 이렇게 살면 안 돼. 이것을 오늘 3가지로 말씀하고 계셔요. 하나님의 안타까워하는 정말 절규하는 마음으로 오늘 이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너희들은 절대 이렇게 살면 안 돼. 하나님의 나라 그 백성이 지금 멸망당하지 않았느냐. 넌 이렇게 살지 말아라 하고 말씀하셔요. 이것이 첫 번째 하나님의 나라 백성의 삶은 하나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여기서부터 시작하죠. 이거는 십계명에서 첫 계명을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7절 읽겠습니다. 이 일은 이스라엘 자손이 자기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사 애굽 왕 바로의 손에서 벗어나게 하신 그 하나님 여호와께 죄를 범하고 또 다른 신들을 경외하며 이 일은 6절까지 17장 1절에서 6절까지 그 마지막 호세아 왕 9년에 아수르에서 멸망하게 된 이 사건은 그래서 북이스라엘은 완전히 지금 사라진 그 모습이 된 것은 멸망의 이유는 이스라엘 자손이 노예로 있을 때 하나님의 은혜로 강권하여서 애굽에서 구원해 주셨는데 그 하나님의 은혜를 배반하고 하나님 모른다 하고 또 다른 신들을 섬긴 것, 다른 신들을 섬기는 것, 이것 때문에 멸망당했다. 이제 우리는 오직 하나님만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이것이 십계명이 첫 번째 계명이죠. 이것이 안 되니 두 번째 우상을 만들어 세우는 거예요. 그래서 두 번째 우리 계명 가운데 우상을 섬기지 말아라. 이 백성은 어떻게 했느냐? 17장 10절부터 12절에 우상을 섬겼다 말씀해요. 같이 읽습니다. 모든 산 위에와 모든 푸른 나무 아래에 목상과 아세라 상을 세우고, 지금 좋은 곳 산이든 그리고 푸른 나무 밑에든 지금 이렇게 목상과 아세라 상을 세웠다는 거예요. 이 아세라 상은
그것은 풍요의 여신이에요. 풍요를 준다. 그래서 이 땅에서 잘 살기를 원하고 풍요롭게 살기를 원하는 거. 그래서 가는 곳곳마다 이렇게 풍요하게 해달라고, 잘 살게 해달라고, 이 땅에서 넉넉하게 잘 살게 해달라고 이것을 날마다 간구하는 거예요. 하나님 한 분으로 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것을 의지하고 그러고 숭배했다. 11절이요. 또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서 물리치신 이방 사람같이 그곳 모든 산당에서 분향하며 또 악을 행하여 여호와를 경노하게 하였으며 또 우상을 섬겼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행하지 말라고 말씀하신 이래라. 전능하신 하나님 한 분만으로도 충분히 지키는 그 인생을 그 하나님 온전히 의지하지 못하고 그리고 우상을 섬기고 전하는 이 모습이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이 그들을 온전히 다스릴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 온전히 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안수로 왕 밑에 그러면 살아봐라. 이 땅의 풍요를 위해서 이것저것 섬기고 결국 하나님을 버렸느냐? 그러면 그 아수르 이방 왕이 다스리는 나라에서 너희가 한번 살아봐라. 그러나 그곳에서도 또다시 회개하는 남은 자들은 하나님의 구원하시겠다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날마다 회개하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겠다 말씀하시죠. 이제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영원한 천국이 있음을 하나님의 나라 이스라엘이라는 땅에 하나님을 세우셨어요.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는 제사장의 나라, 축복된 나라야. 그 나라는 실존하는 영원한 천국에 있어. 그 나라를 세상 가운데 보여주고 싶으셨어요.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을 믿지 않습니다.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줘서 그 죄값을 치르고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 마음 안에 세워졌어요. 이제 우리는 이 마음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 이 나라가 온전히 임했을 때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까지 갈 수가 있는 거예요. 주님 우리를 부르러 나팔 불 때에 이제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져서 오직 하나님이 우리 삶의 왕이 되는 그 사람이 하나님의 나라에 들림받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그러니 우리는 이제 우상을 내려놔야 되죠. 우상 때문에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상을 내려놓는 사건들을 이제 보내십니다. 우상이라는 것은 지금 풍요의 신이었다 그랬잖아요. 아세라 신, 이 세상에서 잘 살기를 원하는 거. 여러분이 지금 하나님 믿습니다. 그러죠? 그래서 예배하러 왔어요. 그런데 삶의 현장에서는 무엇을 더 의지하고 사십니까? 그것이 우상이라는 거예요. 누구를 더 의지하세요? 돈 많으신 부모님을 의지하십니까? 또 배우자를 의지합니까? 나한테 물질을 많이 줄 수 있는 자녀를 의지합니까? 아니면 어떤 대상일 수도 있어요. 물질, 명예, 건강일 수도 있고요. 어떤 것을 의지하고 살아가십니까? 하나님 믿습니다 라고는 하지만 삶의 현장에서 무엇 때문에 내가 슬프고 넘어지고 기쁘고 하는 거, 그것이 우상이다. 이것을 붙잡으면 이것을 다 끊어내셔요. 하나님이 다 끊어내셔요. 그래서 하나님만 붙잡고 사는 하나님의 나라 백성이 되게 하십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것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은 멸망한 거야? 아수르가 강력한 강대국이라서 멸망했다고? 아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에게 충분히 지키고도 남은 하나님이셔요. 그러나 아수르를 보내셨어요. 그리고 회개할 기회를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 하나님을 왕으로 믿을 수가 없느냐? 섬길 수가 없느냐? 그 다른 왕의 그러면 통치를 받아봐라. 그때 잘못했습니다 하고 할 때에 하나님의 회복의 역사를 주시겠다 하시는 거예요. 또한 우리가 우상이라는 것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게 지금 우상인 거예요. 여러분 누구를 더 사랑해요? 아니면 어떤 대상을, 어떤 것을, 무엇을 더 사랑합니까? 그 사랑하는 것 때문에 하나님께 나올 수가 없어요. 그 사랑하는 것이 내 삶의 주인이 되어서 스케줄을 그것이 중심이 되어서 잡거든요. 그래서 그 말을 따르고 그 사랑하는 것을 중심으로 살아갑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거, 내가 더 의지하는 거, 이 우상을 다 내려놔야 그때 하나님을 붙잡게 하나님 이것을 다 내려놓으라고 그래서 우리에게 사건들을
보내시는 거예요. 이 사건은 망하는 사건이 아니라 하나님께 돌아와서 다 내려놓고 오직 우상을 다 철폐하고 내가 헛된 거 사랑한 거 다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만 사랑하고 하나님만 의지하여서 전능하신 하나님이 성령으로 우리를 다스리기를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사람을 의지해서 지금 결핍을 채우겠다고 의지하죠. 그러면 그 한 대상을 의지하면 그 대상 한 번 도움을 받았어요. 그리고 뭐 부모든 뭐 형제든 누구든. 그런데 그 다음에 또 어려워서 도움을 청하는데 도와주지 않아요. 그러면 그때는요, 미움이 올라와요. 내 것도 아닌데. 이 관계는요, 다 틀어지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하며 그들의 마음조차도 움직여서 하나님이 알아서 공급할 건 공급하시는 줄 믿습니다. 내가 먼저 사람을 의지하고 사람을 붙잡으며 이 관계를 끊어내시는 거예요. 그리고 오히려 미움이 싹트게 만들어요. 그래서 오히려 도움받은 사람과 오히려 관계가 끊어지게 됩니다. 하나님, 이것이 안타까운 거예요. 사람은 믿을 대상이 아니라 우리는 사랑의 대상인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께 기도하며 내가 직접 얘기하지 않아도 하나님의 그들의 마음들을 다 움직여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하세요. 내가 신이다. 내가 하나님이야. 내가 너를 지켜줄 거야. 나에게 기도해라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33장 3절에 말씀하시죠.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너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너에게 보이리라. 아멘. 우리는 막 할렐루야 하는 이 말씀 아니겠습니까? 그래, 우리가 기도하고 막 부르짖으면 하나님의 크고 은밀한 일을 보여주신데 와, 막 기대가 됩니다. 근데 여러분, 크고 은밀한 일, 여러분 무엇이 지금 이루어졌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내 인생 가운데 크고 은밀한 일, 그거 좀 보여주세요. 하나님, 그거 알려주세요. 하고 싶잖아요. 그런데 성경은요, 우리가 이제 말씀을 정확히 알면, 그래서 한 구절만 알면 다 속아요. 이 땅의 풍요의 신처럼 우리 하나님이 이 땅의 풍요로만 주신 하나님처럼, 그래서 이 땅에 뭔가를 또 기대합니다. 그런데 이 말씀 정확한 본 뜻은 무엇이냐면 예레미야 33장 3절이죠. 예레미야는 또 남쪽도 마찬가지로 또 멸망하는 사건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안 살고 똑같이 오늘의 세 가지처럼 안 산 거예요. 그래서 또 멸망을 당해요. 그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내게 부르짖어라. 멸망되기 바로 전에 먼저 말씀하셔요. 너희가 멸망되었을 때에 다시 나에게 부르짖으면 하나님이 크고 은밀한 일을 보여줄 건데, 그것이 무엇이 하냐면 하나님이 통치하는 나라, 하나님 나라로 돌아오게 하겠다. 결국 우리가 회개하면 영원한 천국을 주시겠다는 거고 이 땅에 천국의 삶을 살게 해주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다스리게 해주겠다. 이것이 은밀한, 크고 은밀한 일인 거예요. 여러분, 이 땅에 지금 사업하는 거, 자녀의 문제, 뭐 직장의 문제, 결혼의 문제, 이거 크고 은밀해서 와 크고 멋지게 행하시겠지, 이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것은 그 작은 문제, 또다시 다른 문제 있잖아요. 지금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올지 어떻게 알았어요? 그래도 갑자기 또 우리 이렇게 비가 많이 내려서 이렇게 홍수가 이렇게 날지 어떻게 알았어요? 오늘은 안전했지만 내일 또 무슨 일, 그 다음날 무슨 일, 그저 문제에 빠지게 만든 건 마귀 역사인 거예요. 이거 해결해 주세요, 해결해 주세요. 하나님은 이게 아니라 본체 되신 하나님이 우리를 완전히 다스리고 통치하는 나라, 그 나라를 이 땅 가운데, 세상 가운데 너희들을 통하여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보여주시겠다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크고 은밀한 일을 다시 우리가 내 뜻대로 내가 주인되어 다른 것을 우상삼아 살아갔던 그 인생에 다시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 다스리는 왕이 되는 그 나라 회복될 것이야. 하나님만 우리 안에 거하신다면 우리는 염려, 걱정, 근심 없는 온전한 천국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두 팔 벌려 기다리는 거예요. 내게 부르짖어. 내가 크고 은밀한 일, 하나님이 너를 책임져 줄게 하는 완전한 나라에 속하여 사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셔서 말씀하셨어요. 기도해라, 기도해라. 나에게 구해, 나를 찾아와. 세상 사람들 쫓아가지 마. 세상 사람들에게 구하지 마. 거기서 굽신거리지 마. 하나님의 자녀가 왜 굽신거리고 살아? 내게 당당하게 요구하고 기도해라. 이것이 마태복음 7장 7절부터 말씀이죠.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아멘. 막 두 손 들고 아멘 하고 싶은 말씀 아니겠어요? 그러죠? 아멘인 거예요. 구하십시오. 하나님이 주시겠다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찾으시며 찾아다니십시오. 그러면 열리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두드리세요. 열려주십니다. 하나님이 모든 환경과 상황을 여셔야지만 열려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닫으시며 열 자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나가야 돼요. 이것을 못 믿는 성도들을 향하여 하나님은 이렇게까지 말씀하셔요.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그렇잖아요. 이 세상의 부모도 자식에게 좋은 것 주는데 하나님께서 좋은 것 주시지 않겠느냐? 여러분 어떤 거 지금 한 가지 좋은 거 하나님 이거 주세요. 한번 속으로 얘기해 보세요. 하나님 이거 주세요. 이거 필요해요. 좋은 거 가장 좋은 거. 이제 하나님과 내 뜻이 얼마나 다른지 한번 체크. 지금 하나씩 다 생각하셨죠? 예. 하나님은 가장 좋은 거 주기를 원해. 이것이 무엇일까요? 근데 지금 이거 말씀 많이 들어서 아시는 분은 정답은 알 거예요. 정답 딱 얘기하지 마시고요. 머리로 얘기하지 마시고 실제로 내 삶 가운데 정말 지금 하나님께 가장 좋은 거 이거 주세요.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하고 내가 지금 생각이 맞는 것인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이 마태는 이렇게 기록했지만 누가에서는 동일한 말씀을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기록해 놨어요. 정확하게. 이것이 누가복음 11장 13절입니다. 앞에 것은 다 똑같고요. 마지막 부분만 읽습니다.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여러분 머리로 말고 실제로 나는 성령님만 계시면 됩니다 하신 분 계십니까? 그분은 지금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신 분이에요. 그러나 지금 그거 말고 지금 이게 너무 급해요. 아직은 하나님의 나라는 세워지기 않은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고 싶은 거 성령 하나님이신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안에 와서 우리를 완전히 다스리겠다고 하는데 우리는 날마다 이거 문제 해결만 가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 우리를 문제 해결해 주기 위해서 오신 하나님이 아니라 생명을 주신 하나님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을 주러 우리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것입니다. 생명을 주러 영원한 생명을 주러 오신 거예요. 나머지 이 땅에 필요한 것은 생명을 주신 그 하나님께서 자녀의 생명을 주었는데 아들 예수 그리스도 생명을 주었는데 나머지 걸 뭘 주지 않겠느냐.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진 데 관심이 없어요. 예수님이 오신 목적은 하나님의 나라를 데려가기 위함이고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삶을 살아서 온 세상 가운데 하나님이 어디 있어 하는 영혼들에게 나를 봐, 내가 하나님의 나라 백성이잖아, 나를 봐, 나에게 역사하셨던 하나님, 그 하나님이 얼마나 놀라운 일들을 행하셨는지 그것을 증거하는 것이 간증 아니겠습니까? 이제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하기 위해서 우리가 힘쓰는 오직 성령님이 내 안에 거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저는 한 가지만 구해요. 우리 성도님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게 해주세요. 그래서 저는 하나님의 나라 세우는데 지금 양육교재를 다시 만들며 이것에 아주 목숨을 걸고 있어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이 마음 가운데 세울까? 그래서 이것으로 지금 양육하고 있죠. 그러려면 먼저 오늘 뭐 하라고요? 우상을 내려놔야 합니다. 여러분 생명같이 생각하는 의지하는 것 사랑하는 그 대상을 내려놓지 않으면 그것 때문에 나의 고통과 내 삶의 짐이 된다는 거예요. 오직 내 안에 성령 하나님이 거하시는 전이 되기 위해서 날마다 힘쓰고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이 백성들이 그렇게 하지 않아서 망했지만 또 우상 내려놓지 않은 거와 두 번째는요 무엇이냐면 하나님 나라의 법을 따르자 하나님의 나라 법을 따르지 않았다는 거예요. 오늘 이 짧은 본문은 너무나 큰 우리에게 메시지를 주십니다. 이유, 망한 이유.
우리가 망할 이유는 세 가지를 안 했기 때문인 거예요. 우상을 붙잡은 거와 두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 법을, 하늘나라 백성이면 하늘나라의 법을 따라야 되는데 그걸 따르지 않았다. 볼까요? 8절 말씀입니다. 열왕기하 17장 8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 사람의 규례와 이스라엘 여러 왕이 세운 율례를 행하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행하지 않고 그 나라가 칠족속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여호수아서에서 보면 다 쫓아내라. 왜냐하면 그들의 문화가 들어오고 그들의 가치가, 그들의 신이 들어오고 그들의 생각들이 들어오면 안 되기 때문에, 그들의 법이 들어오면 안 되기 때문에 이것을 그들을 다 멸하라 했어요. 이제 우리가 예수님을 믿지 않고 전에 우리가 이제 예수님을 영접한 우리들은 이 마음 안에 있는 세상의 법을 쫓아내야 되는 거예요. 세상의 것을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부여잡아야 되죠. 그래서 왕들이 세운 거, 하나님의 말씀을 내려놓고 다른 것, 사람의 것들을 붙잡고 살아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제 언약 맺은 백성인 거예요. 그냥 막연한 하나님, 신을 믿는 게 아니에요. 그냥 예를 들어서 전에 뭐 부처를 믿었다면 거기 가서 불공들여 비나이다 비나이다 비나이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비나이다 하나님이 아니라 언약을 맺었어요. 내가 너의 왕이 되기를 원하느냐? 그러면 너는 하나님의 나라 법을 따라야 된다 말씀하셔요. 이것이 우리 출애굽기 19장에 나와 있죠. 하나님의 나라에 내려가기 전에 먼저 법을 세우고 약속을 맺고 그리고 말씀대로 살겠습니다라는 걸 선포하고 갔습니다. 이제 우리도 예수님을 믿었어요. 그러면 예수님의 가르침대로 우리는 살겠습니다 고백하고 살아가는 인생인 거예요. 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19장 5절.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하나님을 믿겠습니다 하는 성도들은 이제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거예요. 나는 몰랐는데요. 성경을 아문가 모르는 거예요. 그냥 교회만 다닌 거예요. 말씀을 모르니까 그냥 세상의 가르침대로 산 거예요. 우리는 이제 예수님을 믿은 자는 새 언약, 예수님 안에서 새 언약 백성이 됐습니다. 이제 구약에선 이렇게 예수님이 오기 전에는 하나님이 먼저 언약 맺자 말씀하셨죠. 그러니까 모세가 이제 내려와서 백성에게 의견을 묻습니다. 7절입니다. 모세가 내려와서 백성의 장로들을 불러 예수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그 모든 말씀을 그들 앞에 진술하니 8절 백성이 일제히 응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다 행하리다. 모세가 백성의 말을 다시 또 시내산에 올라가서 여호와께 전했습니다. 지금 19장이죠. 그래서 20장에 십계명을 주시고 그리고 20장, 21장, 22장, 23장까지 세부적인 규례를 주십니다. 그리고 24장에 가서 이제 친히 내가 돌판에 내가 기록할 거야. 이거 잘 가르쳐야 돼 라고 말씀하셔요. 이것이 12절입니다. 출애굽기 24장 12절. 그러니까 그 사이 19장에서 지금 24장까지는 그 규례 구체적인 말씀을 주신 거예요.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산에 올라 내게로 와서 거기 있으라. 너가 그들을 가르치도록 내가 율법과 계명을 친히 기록한 돌판을 내게 주리라. 하나님이 친히 쫙 해서 그 돌판에다가 십계명을 기록해 주셨어요. 이건 절대 지울 수도 없고 없어지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인 거예요. 왜요? 이것을 가르쳐라. 백성들에게 가르쳐라. 무엇을요? 십계명을 가르쳐라. 그래서 언약을 맺고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 가서 이 말씀대로 살면 되는데 이 말씀을 내놓고 무엇으로 살았다고요? 세상에 가르침으로 또 왕이 세운 가르침으로 이제 우리는 새 언약 백성 이 십계명을 쫙 축약해서요 한 가지 계명 주셨죠. 이제 우리는 다 지키겠습니다 하고 고백하는 자가 하나님의 자녀인 거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자녀인 거예요. 우리는 이제 이 말씀을 지켜도 되고 안 지켜도 되는 것이라 안 지키면은 하늘 나라에 못 들어가는 것입니다. 물론 날마다 우리는 못 지키니까 회개합니다. 다 못 지키죠. 그래서 날마다 회개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신 거예요. 회개만 하고 입으로만 하면 뭐 하겠어요? 돌이켜야죠. 자꾸 돌이켜야지 우리가 날마다 말씀으로 살아낼 수가 있습니다. 이제 우리 안에는 무엇이 있어요? 오직 하나님과 법, 오직 주님과 주의 성령님과 사랑하라는 법. 어떤 사랑이요? 주님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구약보다 조금 더 깊어졌습니다. 구약의 사랑은요, 이웃을 내 몸처럼. 이제 예수님처럼 우리가 사랑하는 것, 이것은요,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해서 우리가 구원받은 그 사랑처럼 생명을 주는 그 사랑을 너희도 해서 이제 이웃이 주님 나라,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도록 해라 하는 것이 이 사랑의 계명인 거예요. 이 땅에서 행복을 위해서 사랑하라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당연한 것이고 이제 내 목숨까지 내주는 사랑, 이 사랑이 우리 삶의 계명이기에, 그래서 이제 한 영혼들마다 그 사랑을 잊고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져서 천국을 이 땅에서 누리고 살아가는 인생이 되라 말씀하십니다. 그러려면 이제 우리 마음 안에 이제 계명을 붙잡아야 돼요. 서로 사랑. 이거는 놓치면은 그때는 또 멸망의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우리 아는 지옥을 경험하는 거예요. 여러분 용서하지 않고 사랑하지 않는 그런 영혼이 지금 있다면 여러분 마음은요 답답하실 거예요. 하나님이 완전히 지금 다스리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한 사람 한 사람 용서하고 살아가야죠. 세상의 가르침을 따랐다. 지금 8절에서는 말씀하죠. 이들의 죄, 멸망당한 죄는 세상의 가르침이야. 여러분 세상의 가르침보다 세상은 얘기해. 어떨 땐 부모님도 이래요. 너 됐다. 그만 참아도 되겠다. 헤어져라. 이만큼 참았으면 됐지. 이거는 부모의 가르침, 세상의 가르침인 거예요. 내 자녀를 사랑한다는데 이것은 오히려 멸망을 갖게 하는 거예요. 이것을 버리고 하나님의 계명을 잡아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들이 세상의 가르침을 잡았어요. 우리는 친구든 우리를 사랑하는 사람들은 사랑한다는 마귀에게 속에서 됐어, 그만하면 됐어, 이제 너 혼자 잘 살게끔 행복하게 살아라, 이런 가르침을 하죠. 그리고 왕의 것을 따랐다. 더 강력한 것은요, 왕이 또 세웠어요. 이방 것도 들어왔지만 여기에서는 여러 왕이 세운 율례를 따랐다. 하나님의 주신 십계명을 안 따르고 왕의 것을 따르는 거예요. 이것은 우리 삶 가운데는 부모의 것을 따른다는 거예요. 우리 부모의 가르침을 더 강력하게 따라요. 여러분 일주일에 한 번 교회를 오시는 성도님은 설교 한 40분 하거든요. 40분 하는 이 40분 한 번 듣는데 또 여러분이 마음이 답답하면 말씀은 또 하나도 안 들어오거든요. 그러는데 여기 앉아서 40분의 가르침과 날마다 자녀에게 부모님들은 얼마나 말씀을 많이 해요. 이렇게 해야 돼, 저렇게 이렇게 하면 안 되고, 애들이 막 지겹다고 할 정도로 잔소리 좀 그만하라고 할 정도로 어렸을 때부터 주신 그 말이요, 우리 몸 안에 완전히 다 스며들었어요. 그래서 말씀보다 더 가까운 것은 부모의 가르침인 거예요. 부모님이 온전했다면, 그렇다면 그 자녀는 복 받은 거, 수지 맞은 거죠. 뭐 빼낼 것도 없어요. 오직 들어온 거는 사랑하라는 주님의 계명과 이 말씀 있기 때문에 너무 감사한 거죠. 그래서 가장 복 받은 자녀가, 하면 나라가 세워진 부모님 밑에서 양육받는 자가 가장 복 받은 자녀예요. 그렇지 않다면 부모의 거짓된 거 다 뽑아내야 되는 거예요. 저도 우리 어머니가 굉장히 완벽주의셔가지고 아주 정확하시고, 그래서 그 가르침이, 저도 그렇게 해갖고 우리 자녀도 그렇게 가르쳤잖아요. 저도 엄청난 눌림과 그 막 우울감 여기서 이제 벗어나려고 힘들었지만 우리 자녀도 똑같이 양육해갖고 똑같이 또 고통을 당하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 서로 사랑하는 이 계명보다 부모의 가르침이 더 강력하더라고요. 그런데 있는지도 몰라요. 그래서 나눔을 하고 양육을 할 때 이거 찾아주는 걸 하는 거예요. 이거 찾아주느라고 제가 애를 씁니다. 이것이 빠져나가야, 그래야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오죠. 내가 어떻게 살고 있는지도 몰라요. 그래서 우리가 모임 가운데서 우리 모습들을 보여지게 하고, 특별히 말씀을 통하여 내 모습을 보게 하고, 기도를 통하여 성령님께서 우리 삶을 조명해 줄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와 말씀으로 무장하지 않는다면, 그 공동체 안에서 같이 삶을 나누며 내 모습이 어떤지 보지 않는다면 우리는 사실 맹인처럼 살아가요. 내 모습을 너들은 아는데 나만 몰라. 신기하죠? 우리는 다 보이잖아요. 나만 안 보여요. 저도 제가 제일 안 보여요. 날마다 말씀으로 저를 체크해요. 그래서 저는 하루의 삶 가운데 요만한 감정이, 요만큼 내 삶이 살짝 흔들리는 감정의 변화만 있어도 그 다음날 묵상하면서 체크해요. 하나님, 내 감정이 왜 지금 흔들렸죠? 살짝 불안이 왔든 두려움이 왔든 미움이 왔든 왜 흔들렸죠? 이것을 말씀으로, 그럼 성령님께서 깊은 무의식 가운데로 끌고 가셔요.
그래서 그것을 뽑아내고 이런 훈련들을 많이 했죠.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그곳까지 가는 거예요. 왜요? 세상의 가르침을 내려놔야 하나님의 가르침을 붙잡는데 내가 지금 무엇을 붙잡고 어떻게 사는지조차도 모르기에 날마다 말씀으로 거울이 되어서 나의 영적인 상태, 내면의 상태를 체크해 봐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사랑은요, 어떤 사랑이냐면 이건 고린도전서에 조금 구체적으로 나와 있어요. 한번 여러분이 이 말씀을 같이 보면서 주님의 사랑, 내가 지금 하고 있는지 어떤 게 안 되는지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 4절부터예요. 사랑장이거든요. 사랑은 오래 참고, 지금 여러분이 이웃에게 어떻게 하고 있는지 체크합니다. 오래 참는 거야 시작이에요. 사랑은 온유합니다.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않습니다.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않습니다.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습니다.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않습니다. 빨리 하겠다고 강압적으로 억압적으로 분노하며 그렇게 조종하지 않는 거예요. 무례하게 행하지 않습니다. 6절이요.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사랑은 참는 거래요. 모든 것을 믿어요. 하나님이 해결하실 걸 믿습니다. 그래서 그 모든 것을 바라는 거예요. 그 결과 하나님이 멋진 그 크고 은밀한 일들을 바라보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시작과 끝이 뭐예요? 사랑은 오래 참고 견디느니라. 사랑은요, 결국 앞뒤가 무엇으로 시작과 끝이 돼요? 인내하고 오래 기다리는 거예요. 저도 주님이 오래 기다려 주셨어요. 저는 모태 신앙이었는데 그동안에 신학도 나오고 교회에 열심히 충성봉사한다 그랬으나 제 안에 하나님의 나라는 세워지지 않았어요. 그냥 겉으로 율법적으로 신앙생활을 한 모습을 나중에 알았죠. 그때는 저는 믿음이 좋은지 알았어요. 그래서 이 말씀으로 날마다 나를 점검해 보지 않으면 내가 어떻게 사는지 모릅니다. 하나님의 나라에는 관심이 없어요. 이 세상의 풍요에만 관심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상을 붙잡고 살고 다른 가르침을 붙잡고 사는지도 모르고 내 자녀가 다 죽어나가는지도 모르고 그러고 살았어요. 너무너무 안타깝고 너무너무 미안할 뿐이죠. 지금은 그냥 중보기도만 합니다. 성도님들의 어떤 모습을 봐도 저 중보기도 하고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게 해주세요. 그리고 어떻게 해서든지 사랑을 주려고 힘쓰고 애쓸 뿐이죠. 여러분, 이제 우리 안에 세상의 가르침 무엇이 있는지 체크하셔야 돼요. 날마다 말씀으로 체크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이 먼저 부모에게 받은 것이 무엇인지 체크하십시오. 어떤 말을 제일 많이 들었나? 한 3가지만 좀 적어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한 3가지 가운데 이것을 자녀에게 그대로 지금 뿌리 내리게 하고 그것을 양육해 쓴 것을 정확히 발견하게 될 거예요. 이것을 뽑아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오직 서로 사랑하라. 네 목숨을 주고 섬기고 희생하고 오래 참고 인내하여서 마침내 하나님이 열매 맺게 하는 것을 목도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온전히 세워가는 사랑의 가정 공동체가 세워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3번째, 죄는 무엇이냐며 뭐 때문에 멸망했느냐. 이것은 성전에서 주님을 만나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열왕기하 17장 9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점차로 불의를 행하여 그 하나님 여호와를 배역하여 모든 성읍의 망대로부터 견고한 성에르도록 산당을 세웠다는 거예요. 지금 솔로몬 성전으로 내려가야 되는데 성전으로 갈 수 없는 것은 산당이 있어. 그래서 몸이 편리한 대로 그냥 편한 대로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몸이 요구하는 대로 편하게 신앙생활, 산당으로 가서 그냥 거기서 하는 거예요. 그냥 집에서 기도하고 그냥 집에서 뭐 예배한다고 동영상 뭐 집에서 다 하는 거예요. 산당까지 안 나가요. 몸을 편하게 하기 위해서. 이것이 있고요. 우리 또 하나는 마음의 성전을 세우는데 산당을 허물어야 이제 성전에 가서 하나님을 만나거든요. 우리 마음의 성전을 그러면 어떻게 세워야 되느냐? 산당을 허물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 마음의 산당이 무엇이냐?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게 하는 그 산당은요, 이것은 상처예요. 상처가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게 해요. 늘 무엇을 묵상합니까? 상처를 묵상하잖아요. 어떤 일만 생기면 누구 때문에, 너 때문에, 저 때문이에요. 늘 그 상처를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 온전히 나갈 수가 없어요. 내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애보다는 너 때문이야 하고 늘
타인을 원망하다가 많은 시간 다 허비하고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랑이라 그랬는데 그 상처, 목사님 이런 사람을 어떻게 내가 용서할 수 있단 말입니까? 그런데 주님은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목숨까지 주었잖아요. 네가 그래서 구원받았다면 이제 그렇게 해야지 하고 말씀해요. 근데 그 상처가 깊으면 정말 안 되더라고요. 제가 이 상처를 뽑아내느라고 얼마나 몸부림을 쳤는지 몰라요. 이것이 먼저 부모로부터, 먼저 양육자로부터의 관계에서, 이 관계가 모든 인간관계이고 하나님도요 그 양육자의 모습이 하나님의 모습으로 착각하고 있어요. 무서운 양육자 밑에서 컸으면 하나님은 무서운 분이야. 가까이 갈 수가 없어. 무서우니까. 너무 방임을 했어요. 그러면은 하나님은 별로 지켜주지 않고 심판도 하지 않을 것 같아. 두렵지도 않고 무섭지도 않아. 그냥 그래서 하나님 앞에 방종하는 그런 인생을 또 살아요. 신앙생활이든 인간관계든 다 그 쓴뿌리, 부모로부터의 관계, 양육의 관계에서 모든 인간관계를 맺어가기 시작해요. 그리고 온전한 사랑도 할 수가 없습니다. 이것이요, 이 뿌리를 찾아내야 돼요. 이것을 얼마나 저는 애를 많이 썼는지 몰라요. 이것이 상당히 허물어져야 그 상처와 이런 것들이 회복이 되고 용서와 사랑으로 완전히 회복이 돼야 하나님의 나라가 온전히 거하게 되는 것이에요. 그때 정말 처음에 결혼했을 때, 신혼 때는요 그렇게 행복하지 않았어요. 결혼해봤더니 내가 생각했던 그 남편의 모습이 아니더라고요. 여러분들 다 경험해 보셨잖아요. 그러죠? 아니더라고요. 그랬는데 지금은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니까 상대방과 상관없이 주님의 사랑이 넘치니까 주님의 사랑으로 서로 사랑이 되더라고요. 이제 우리는 천국이 되었어요. 이런 천국을 여러분에게 알리고 싶은 거예요. 아니, 우리 하나님이 이 천국을 주기 위해서 오셨는데 그저 단순한 그 문제, 이것을 가지고 우리는 고통 속에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210년 만에 망하다니요. 이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우상을 철폐하고 섬기지 않고 산다면은 너가 천대의 은혜를 누리라 하셨던 그 말씀의 은혜를 못 누리는 거예요. 여러분, 천국의 삶이 이제 죽어서 가는 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졌어요. 그것이 눈에 보는 이스라엘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백성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극명하게 보여주십니다. 이제는 이 이스라엘 망한 이 백성들처럼 살지 말고 우상을 다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을 부여잡고 왜 주의 성령님이 거하신 저희 되어서 그 서로 사랑의 그 삶을 살고 우리 안에 쓴뿌리가 있는 거, 이것을 계속해서 묵상하고 캐내고 왜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던 그 상대방을 이해하고 포용하고 오직 주님 안에 거했을 때 우리 안에 천국이, 하나님이 거하시는 죽어서 갈 그 천국의 찬란한 은혜가 이 땅에서, 우리의 삶 가운데서, 우리 가정 가운데서 이루어지는 것을 믿으시고 이렇게 살아내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한 분 간증만 하고 마치도록 할게요. 한 집사님이 지금 이렇게 살려고 애를 쓰는 집사님이 계셔요. 정말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는 것이 신앙생활인지 몰랐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힘을 써요. 근데 그 전에 그렇게 살지 많이 못했죠. 지금 애를 쓰는데 이분이 이제 우상이 무엇인지 이것을 찾아내고 묵상하고 이렇게 합니다. 그 양육이 나중에 찾아봤더니 아버지의 양육을 똑같이 했던 것을 발견해요. 언제냐면 이분이 새벽 예배로 오셨는데, 하루는 지난주인가요? 지난주가 오셨는데, 그리고 또 낮에 오셨어요. 그리고 또 한참 기도해요. 그리고 또 저녁 먹고 또 왔어요. 그래서 교회 와서 또 기도를 하는 거예요. 나중에 얘기하더라고요. 그날은 5시간 기도를 했대요. 근데 목사님, 신기한 일이 벌어졌어요. 내 모습, 제가 자꾸 체크해 주거든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조금 건드려 주는데, 그런데 기도하는데 성령님께서 정확하게 나의 모습을 객관적으로 보여주었어요. 그 아빠가 했던 그 모습을 내가 어떻게 지금 하고 있는지를 정확하게 보여줬는데 너무너무 정말 기가 막혔어요. 내가 이렇게 지금 살고 있었어? 왜냐하면 그분은 다른 교회 다닐 때 열심히 정말 누구보다도 교회를 다 맡아서 하신 분이었거든요. 내가 하나님 얼마나 잘 섬겼는데 내가 이런 모습으로 내가 양육을 하고 가정 안에서 살았구나. 너무나 정확하게 보여주니까 너무 기가 막혀서 그날 밤에 집에 가서 아이에게
정말 잘못했다. 그 큰아이가 맨 처음에 힘들잖아요. 또 아이도 똑똑한 아이기 때문에. 그래서 정말 내가 이런 모습으로 오늘 기도하는데 내 모습을 정확히 하나님에 보여주어서 내가 이렇게 너를 힘들게 했구나. 미안하다. 그랬더니 그 아이가 울기 시작하더래요. 난 너무 힘들었어요.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이웃에게 하는지 절대 몰라요. 나는 잘한다고 착각해요. 이제 찾아내셔야 돼요. 묵상하셔야 돼요. 살아내셔야 해요. 이 아이가 울면서 얘기하더래요. 나 힘들었어요. 물론 아이 때문에도 엄마도 죽을 만큼 힘들었어요. 그런데 이 아이가 힘들었어요 하면서 팔을 걷으면서 칼로 여기를 걷어요. 내가 이거 안 보여줄 건데 엄마 나 너무 힘들었어요 라고 얘기를 하더래요. 여러분, 우리들의 모습이 이웃을 힘들게 해요. 너 때문이 아니라 나 때문에 힘든 거예요. 이것만 여러분이 알면 가족들은 살아나는 거예요. 제가 이걸 알았어요. 나 때문에 내 아들이 힘들었구나. 나 때문에 내 남편이 힘들었구나. 전에는 제가 아주 잘하는 사람이라고 생각했어요. 물론 잘하는 영역도 있었겠으나 그 다음부터는 나를 묵상하고 나를 보고 내 안에 거룩한 성령님이 거할 전으로 살기로 힘쓰고 나갔더니 다 살아나더라고요. 다 살아나는 거예요. 이 아이가 울면서 얘기하더래요. 엄마가 정말 잘못했다고, 정말 미안하다고. 그렇다고 그 다음날 짠하고 바뀌진 않아요. 우리는 그것이 몇십 년 그러고 살았으니까 이것이 또 습관이 나오긴 하지만 그래도 기도하고 잘라내는 거죠. 그랬더니 어저께 토요일 날도 또 오전에 오셨어요. 무슨 일인지도 걱정돼갖고 그래서 무슨 일이냐고 그랬더니 아니요, 제 마음이 조금 불편해졌어요. 그렇다면 이것 때문에 또 아이들에게 짜증이 들어갈까봐 제 마음을 다스리려고 교회 와서 기도하러 왔습니다. 얼마나 예쁘든지 그래 하고서는 제가 이렇게 같이 얘기를 나눴어요. 그리고 집에 갔어요. 근데 그렇게 이제 언니가 엄마랑 이렇게 화해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둘째가 이러더래요. 엄마, 우리 교회 잘 옮겼다. 그러더래요. 할렐루야. 그런데 교회 잘 옮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지금 살아내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에 그 집사님은 변화가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아무리 들었고 집에 가서 아무 일도 하지 않으면 교회 잘 옮긴 것도 아니에요. 살아내야죠.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것이 이것이 진짜 신앙생활인 것을 알기에 그렇게 한 거예요. 그런데 어저께 오후에 다시 전화가 왔어요. 그래서 전화가 오면 저도 사실 약간 염려가 돼요. 왜냐면 지금 이제 기도 가운데 또 아이가 조금 어려움도 있어서 무슨 일이냐 했더니 아니에요. 제가 이제 심리 검사 뭐 이런 지능 검사 전반적인 걸 해라. 정확히 진단을 받아라. 그래서 그것을 검사를 받았어요. 그래서 이 아이는 너무 똑똑해서 그 수준처럼 보통 아이들처럼 양육해서 문제가 생긴 것 같다. 그래서 그 아이는 머리가 너무 좋은 애 같으니까 좀 모든 걸 다 체크해봐라. 사실 제가 그 검사 다 공부를 했거든요. 그래서 꼭 해야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가서 전문가한테 받아라. 그래서 받았어요. 결과가 언제 나오냐 자꾸 물어봤는데 어저께 나왔다고 전화가 왔어요. 이 아이가 머리가 너무 좋은 아이예요. 그런데 이것을 체크했더니 지금 많이 눌려진 영역들 때문에 얘가 정말 그 영재의 수준에 올라가는 그런 지능을 가졌는데 그냥 억압하고 인간적인 이 양육이 오히려 아이를 찌그러지게 만든 거예요. 이것을 정말 하나님이 창조했던 그 아름다운 형상으로 회복되지 않은 거예요. 저는 지금도 제일 안타까운 건 사실 우리 아들이거든요. 정말 하나님이 주신 놀라운 창의력과 그 놀라운 달란트가 있는데 아빠가 너무 똑똑하고 제가 너무 완벽주의여갖고 애를 막 눌러가지고 아직까지도 이렇게 지금 찌러져 있어요. 이게 제일 죄송하고 하나님께 죄송하고 아이한테도 미안해요. 그래서 지금은 야단을 안 쳐요. 지금은 그동안에 제가 다 했잖아요. 그래서 지금은 그냥 잘한다. 그래서 하나님이 치료하시기를 바라고 인내하고 있습니다. 이 아이도 하나님이 치료하면은요 상상 이상으로 이 얘기까지 해도 될지 모르겠지만 선생님이 그러더래요. 아이에게 소망과 비전을 준 거예요.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얘야, 나는 열심히 공부해서 의사가 돼서 너는 정말 이 좋은 머리를 가지고 너는 이렇게 천안아산에서 정말 훌륭한 의사가 되겠다. 나는 간신히 의사가 됐는데 이 머리는 대단한 머리야.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하지 않는다면 그 아이는요, 사실 학교도 잘 안 가려고 하거든요. 이 아이가 수준이 높으니까 그 아이에 맞게 어떻게 성령님이 가르치시고 그 아이와 함께 하셔야만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져야 그 좋은 머리로 하나님의 나라를 온전히 세워가고 하나님의 뜻을 이뤄드리는 진정한 축복의 통로가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온전해져야 하는 거예요. 이제 저와 여러분이 온전한 모습,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는 게 온전한 거예요. 오직 성령님만이 거하시는 진정한 나라가 되어서 하나님이 주신 기업들을 빠지게 찬란하게 영광 올려드리는 자로 세울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양 한 곡 드리고 우리 안에 성령님 임하시옵소서 찬양 드립니다. 그러고 기도하겠습니다.